세상에는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땅한 이치나 도리라는 뜻으로 나와 있고,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옳은 원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리가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고, 그 반대말은 영리이고, 영리라는 뜻은 사리 또는 순리에 어긋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표현은 순리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실상은 순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순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냉수에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도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냉수든 온수든 물은 위아래에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마른 순서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냉수에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또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도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의미인데, 착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면 악한 일을 피하라고 권면해야지, 착한 일은 권면하고 악행을 하면 징계를 해버리면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리 그러면 정당성, 합당성, 당위성, 이치에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순리대로 하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법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최종 변론이 언제나 법대로 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법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순리대로, 그 법과 순리의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에 강조를 두면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핵심에서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근자의 미디어에 두 가지 차량과 관계된 사고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셔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국산 중형차 하나하고 고급 외제 수입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국산차가 3, 수입차가 7의 사고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비율대로 서로의 차를 수리해 주자 이렇게 됐는데, 고급 수입차였기 때문에 이 실수 비율이 3밖에 안 되는 이 국산차를 다 팔아도 이 차를 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비율대로 나누어서 서로 보상해 주려고 한 게 과연 순리에 맞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고급 수입차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끌던 리어커가 손수레가 부딪힌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주차해 놓은 고급 수용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승용차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승용차 주인이 상황을 딱 보더니 할머니에게 크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할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해 놓으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 놓아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참 다행인 거고, 그분이 그나마 인격적으로 행동해 주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주인이 딱 보고 나서 내가 주차 위반을 했으니 잘못했다. 주차 위반 잘못한 거는 내가 과태료를 낼 테니 그건 내가 할 거고, 대신 할머니는 차량을 긁었으니 차를 수리를 해라 라고 말했다면 그게 순리이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참으로 힘들게 살을 때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학습지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하동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학습지 지도를 전민동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를 딱 타고. 그래서 전민동에 가서 한 집에 가서 딱 이제 가르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돌려서 다른 집을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차를 팍 긁어갖고 문이 이렇게 휘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차 이름이 프린스였어요. 오토바이 팔아도 문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부딪히니까 경비원에 계신 경비 아저씨가 당장에 쫓아오더니 띡띡띡띡띡 프린스 주인을 부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프린스 주인이 딱 나와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오토바이 50cc 갖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딱 냈죠. 그때 제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관련 분야에 맡고 있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교회 전도사라는 명함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빈 티가 잘잘 흐르게. 그랬더니 그 프린스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아, 전사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이 차는 제가 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냥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민동 5단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대로 따지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제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는 옳으냐 그르냐는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순리라는 표현, 순리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는 순리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리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순리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순리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 일이 아닐 때 또는 남의 일일 때, 객관적일 때는 순리가 되지만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순리를 적용해야 할 때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리가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어거지를 쓰고 있고 자기가 생떼를 쓰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정작 자신은 적용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순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순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진리라고 하면 옳은 것, 맞는 것, 사실인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런 것은 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약 진리를 옳은 것이나 맞는 것, 사실인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의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도 사실 여부에만 집중할 뿐 정작 순리의 적용 대상인 인간을 놓치는 결과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옳은 것, 맞는 것이 떠오르면 안 되고, 진리 그러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하고,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 이것이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역의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순리와 기독교의 진리는 기준 자체부터 엄격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순리도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고 진리도 사실대로 행하는 거니까 순리나 진리나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리는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인간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인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내용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역이 가장 인간을 위해주고 인간에게 적합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 인간이 억지로 행하는 것, 인간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것, 인간에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무리하거나 과도한 짐을 부여하는 것, 인간에게 힘들어도 어떤 일을 행하라라는 내용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야, 이거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이거 가시밭길이구나, 이거 고난스러운 길이구나,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좋고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가장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용을 바르게 알게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를 않고 모두 오해한 채로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에서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내용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읽어보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구나, 그러면 그런 의미구나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거를 전문용어로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믿음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직설적인 말인가? 역설적인 말인가? 사실적인 말인가? 아니면 의미를 뒤집어야 되는 말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순리대로 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일을 주는 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의 순리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약자인 인간의 입장에서 강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좀 더 나은 삶, 인간이 자유와 평화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기독교의 진리대로 하면 강자가 약자를 섬겨주어야 하고,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어야 하고, 강자가 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수고하고 일해서 인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 또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내용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기독교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데 애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휴머니스트들이 성경을 보면서 종종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야, 성경은 참 이상하다.
강자이신 하나님이 약자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힘을 빌미로 인간에게 명령하고 억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 따지면 그때 성도는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아, 그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이 딱 맞다고. 하나님은 힘을 빌미로 인간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강자라고 인간을 지배하면 되냐? 그랬더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거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통치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게 당연하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게 인간의 본분이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기독교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의 순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주범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들 세계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왔던 두 구절을 통해 이게 명령이냐 아니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옳으냐라고 복종의 문제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사람에게 복종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구절은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데 두 개의 가르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지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좋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 우리는 인간의 말만 알고 사람의 가르침만 알았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좋아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관원들에게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위협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자신들의 삶이 그런 자기들이 겪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 차원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 우위에 있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레벨, 전혀 다른 클래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해서 나는 지금 좋은 것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기뻐서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즐거워서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디에 복종하고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게 참 두려운데 덜 무서운 쪽으로 가자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더누림교회는 지금 성경에서 말한 명령이나 복종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이 교회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인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 여부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해야 하는 것, 그거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론 다 내어놓고 빨리 행하라고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더누림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행여라도 몰라서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후에 나중에 말하기를 아유 그런 줄 몰랐네, 그런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목사에게 진작에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 가득한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저를 보고 나서 왜 진작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 원명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좋은 선택,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율법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당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표적 성격 또는 샘플적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그룹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뜻과 그의 생각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 사람의 권면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에 가말리엘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라고 예를 드는 게 36절과 37절입니다. 먼저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입니다. 요 3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선전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3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꾀어입니다. 꾀어. 자, 즉 36, 37절이 무슨 말이냐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한때는 많은 사람을 추종자를 얻었는데 결국은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왜 흩어졌느냐? 그 이유가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입니다. 즉 드다와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드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전함에이고 유다에 대해서는 꾀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다와 유다는 사람에게서 나서 자기가 선전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꾀어서 사람에게서 났으니 결국 순리대로 하면 사람에게서 난 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너지고 망하고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 아주 멋있는 고백같이 등장하는 게 39절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는 지금 아멘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 봅시다. 자, 지금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안 멋있는 말이에요? 이들이 한 말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38, 39절에서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처럼 여겨지지요. 정말 멋있게 보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나면 다 무너집니까? 또 그 말을 한 바리새인은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성경에 등장인물은 대표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한 것,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말한 것은 사람들이 다 따른다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봐도 뻔히 나옵니다. 자, 40절.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4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나옵니다. 예, 그들이 옳게 여겼고 그들이 동의했답니다. 그렇게 옳게 여기고 동의했으면 모든 사람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는 말대로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한 말,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옳게 여긴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말대로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들어있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완벽한 오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말리엘이 한 말,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수 없다는 것,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고 해서 기다렸느냐?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한 행동이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입니다. 가말리엘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것을 옳게 여겼으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었어야죠. 그런데 옳게 여겼다고 말을 해놓고 하는 행동은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금지한 거고 대적한 것이고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멋있는 말, 말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말,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아름다운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말리엘과 유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냐? 말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해놓고 행동은 엉뚱하게 했으니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 그게 핵심이냐? 아니요. 자,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말했고 그 말한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즉,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말해놓고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된 거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입니다. 자, 관원들이 예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관원들이 질문했으면 예수님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슨 권위로 하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절대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지금 관원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만약 대답을 하면 관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질문, 저들의 후속 조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관원들이 왜 물어봤을까 그 질문의 취지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그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그 구절이 이해되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이 구절도 그런 송대가 있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 내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대상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 관원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정말 멋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채찍질하고 금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전혀 달라 보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일치된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유대교 관원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말입니다. 즉, 자신들은 지금 유대교 대표인데 유대교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세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만든 집단이고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어디서 났느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집단이나 사람에게서 난 종교나 사람에게서 뽑은 대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집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공동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고 하나님께로부터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대표다라고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관원들이 예수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나의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다 라고 말하면 관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관원들이 예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지 않은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행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자기들을 제껴놓고 다른 권위를 또 세우신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받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자기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 어디로부터 났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대답해라. 하나님께로 났다고 대답해라. 나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가 왔다라고 대답해라. 그 대답을 하기만 하면 너는 가짜다,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대표요 위임받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가 허락하지 않고 자기네가 파송하지 않고 자기네가 위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가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해하고.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넌 사기꾼이다 라고 말할 거고, 내가 어디로 버텼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도리어 나도 하나를 물어보겠는데 침나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났냐. 그러니까 유대교 자기들이 결국은 우리는 모른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혼자 웃으면서 너희는 모르냐? 나는 안 가르쳐주지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떤 집단으로 자기들을 어떤 권세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유대교의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질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유대교 관원들이 사도행전 나타난 유대교 관원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것은 결정난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아니고는,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파송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사람에게서 난 거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깔고 38절과 39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제자들의 사상과 소행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는 겁니다. 전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당연히 이렇게 되죠. 당연히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교는 무너지지 않고 제자들의 사상과 소행은 무너질 것이요, 만약 제자들이 계속하여 관원들이 자신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즉 자기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자기들이 금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 맡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내비두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채찍질하며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을 감옥에 넣으며 그들을 경고하고 협박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종종 표정들이,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진작에 그냥 말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려 써놨어요? 그런 표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아십시오, 실체를. 성경이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말, 죄인들의 표현, 죄인들의 속내가 너무 교활하고 너무 교묘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를 꼬아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 말을 몇 단계를 꼬아놓은 거예요. 그 꼬아놓은 거를 써놓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죄인의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되고, 탓을 하려면 성경 탓을 하라, 죄인 탓을 하라. 죄인 탓을 해야 됩니다. 죄인 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표어를, 속담을 하나 바꿔야 되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꿔야 돼요. 10길 성경 뜻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렵다. 말 됐죠? 말이 잘 됐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 죄인이 어렵다. 죄인이 어려워요, 죄인이 이렇게 사실대로, 죄인이 그렇게 속내를, 죄인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해요. 죄인의 특징, 음흉해. 죄인의 특징, 교활해. 죄인의 특징, 아주 속이는데 능사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한 말이 뭐냐,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정작 성경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 관원들이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믿는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들을 얼마나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성경이 정말 재밌는 책, 성경에 담긴 문학적 표현 양식이 정말 너무나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좀 놀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대부분의 명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요. 명대사. 자, 보세요. 영화에 명대사가 있을 주인공이 합니까, 악당이 합니까? 대부분 주인공이 해요. 대부분 주인공이. 그런데 그렇게 명대사를 주인공이 말하면 그 명대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 주인공은 어차피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멋진 말을 하면 그거는 당연하지 감격스럽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명대사를 하거나 주인공이 멋진 말, 옳은 말을 하면 그거는 영화 감독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재미난 거는 옳은 말, 멋진 말, 정당한 말을 누가 해야 되냐면 악당이 해야 돼요. 악당이. 참 악당이 말이에요. 자기가 악이란 악은 다 행하면서도, 자기가 말한 대로는 절대 행하지 않으면서도 옳은 말만 막 골라서 해. 그러면 그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 제발 네 말대로 되라, 네 말대로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자기는 사기를 치면서 딴 사람한테 사기치는 놈은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사기꾼이면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래, 네 말대로 되라, 사기치는 놈들 망해라, 그래야 그 놈이 망하니까. 그렇게 모든 관객들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게 정작 옳은 말을 틀린 놈이 말하고 정당한 말을 악당이 말하는 거, 그게 드라마의 또는 영화의 그게 문학적 수준이에요. 성경이 그런 면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유대 관원들과 제자들이 충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말을 누가 많이 했느냐? 제자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관원들은 말을 아주 짧게 하고 말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또는 가서 잡아오라, 이런 말만 해요. 그래서 관원들의 말은 짧아요. 대신 제자들의 말은 일단 길어. 제자들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경에 다윗이 말하였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였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었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왜 살렸냐면 너희의 죄사함과 회개함을 위해서 했다 라고 계속 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자, 이때
정작 관원들은 짧게 말하고 제자들은 옳은 말을 길게 말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오늘 5장 후반부에 와서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할 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멋있는 말을 그동안 별말이 없던 유대 관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사람들, 자기들이 틀려있고 자기들이 왜곡되어 있고 자기들이 변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옳은 말, 가장 진리인 말,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 말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전과 역설이 이해되셨으면 아멘. 성경 정말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38절과 39절을 말은 유대인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본문에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그거를 유대교에 접목시켜서 볼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교에 대하여 말하노니 이 유대교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유대교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교와 대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교 폐지 운동을 전개하지도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퇴진 운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실제로 그렇게 두더란 말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걸 아니까.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왜곡한 단체 그 정도가 아니라 정작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압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교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요, 억울한 자요,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유대교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유대교에 대하여 취할 조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히고 자신들이 투옥되고 자식들이 채찍질당하고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복음사역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유대교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소행과 이 행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행여 핍박이 오는 것처럼 행여 장애물이 생기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41절 42절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더누림교회가 바로 이것을 알고 바로 이것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별적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대적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넉넉함, 그 신앙의 담대함, 그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유대교 집단과 제자들의 집단. 그 두 집단의 정체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한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여 어떤 세력이 등장하니까 그 등장한 세력에 대해 민감해하고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유대교. 또 다른 집단 하나는 자기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집단. 마지막으로 참 웃긴 얘기, 마지막으로 참 슬픈 이야기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에 교황께서 오십니다.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개신교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언론연합회라는 곳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어요. 이번 기회에 천주교는 부흥하고 기독교는 쇠퇴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논평이에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8월 달에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교황님을 모시고 시복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언론인협회에서 하는 말,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중 집회를 하지 말고 그냥 실내로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떼약볕에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 행여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 왜? 그런 행사를 대중적인 데서 하면 대중적 이미지가 더 좋아져서 천주교는 더 부흥하고 기독교에는 더 욕먹고 더 세력이 위축될까봐 걱정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외부 세력에 의하여 쇠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자체의 부패와 자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몰락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킴과 돌봄과 보호 아래 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관용과 배려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